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급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조급함이 찾아올 때. 예전에 그 SBS에서 대하사극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 왕조의 이 궁중에서 벌어지는 이 왕과 이 왕의 이 여인들의 암투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드라마입니다. 서로에게 이 왕의 그런 그 사랑을 얻고자 서로를 견제하고 투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음모를 꾸미고 아주 이런 내용인데 아주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거의 여인천하급입니다. 두 여인이 야곱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경쟁이 붙죠. 초반에는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자 레아와는 달리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라헬은 점점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 라헬의 아주 감정적인 그런 히스테릭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라헬의 이런 조급함이 야기한 출산 경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일이 되어지지 않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해지고 또 조급해질 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조급함에서 벗어나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조급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순풍순풍 아들을 낳는 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레아와는 달리 남편 야곱의 전폭적인 그런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라헬이 감정적으로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데 야곱이 썽을 내면서 이 라헬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감정적으로 히스테릭을 부리는 이 라헬을 향한 이 남편 야곱의 답답함,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진심 어린 이러한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내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였던 빌하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죠. 첫째는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둘째는 납달리라고 하는데요. 이 납달리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이 시녀 비라를 통해서 이 단과 납달리를 얻으며 그녀가 이야기한 것이 그의 억울함을 풀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그의 속내가 바로 이 이름들에서 묻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 조급함에 함몰되어질 때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대안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라헬은 오히려 남편이 아니라 시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어야만 했어요. 남편 야곱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그냥 남편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말처럼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라헬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또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또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던 그의 인간적인 대안들이 얼마나 큰 만족을 그녀에게 주었을까?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언니였던 레아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들을 또다시 낳기 시작합니다. 시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 만족함을 누려보려 했지만 언니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두 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라헬의 그런 어떤 마음의 만족감이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밀을 거둘 시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한채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이 레아에게 선물합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열매가 러브 프루츠라고 하는 과일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러브 애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과. 아랍 사람들은 악마의 사과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이 열매는 이 작은, 또한 이 노랗게 생긴 마치 방울토마토와 같은 그런 열매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마취제로 사용될 만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각성제와 같은 그러한 마약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이것을 정력제, 또 혹은 여성들의 이 불임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라헬은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합한채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합한채를 사서 자신의 불임을 치료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과 합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또다시 자녀들을 낳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이었던 디나를 마지막으로 얻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이 합한채를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으로 일관하고자 하는 라헬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요. 물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볼 수밖에, 내 뜻대로 해볼 수밖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러한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라헬의 경우처럼 조급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저의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무리수가 되었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 결과도 만족이나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요 더욱더 갈등하게 되었고 분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그 상처도 아물지 않고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후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후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결국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 족속들, 그들과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 사울도 있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주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으로 일의 순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어떤 대안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것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혹의 대가는 굉장히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함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조급함을, 우리의 마음의 그 격정적인 조급함들을 잠시 내려놓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무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함이 찾아올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계심을 신뢰함으로써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계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기억을 떠올리거나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또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급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라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또한 라헬을 돌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시고 그녀로 하여금 아들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응답이 없는 듯해도, 아무리 나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깊이 아시고 또한 그것을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라헬의 태를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자마자 그녀가 정말로 떡두꺼비와 같은 그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았던 그 수많은 아들들보다 훨씬 더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그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이 아들을 통해서 다 씻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들 요셉을 얻고 난 후에 고백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 스스로가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인간적인 대안으로 그렇게 고군분투하였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아들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라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을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었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아들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라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언니가 그렇게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출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과연 그녀가 갖게 되었을까? 외모도 아름답고 또 남편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도 받고 있는 그녀가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경쟁하고 애걸복걸하고 정말 그 인간적인 방식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녀 자신도 조금은 자신의 무익함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그녀 스스로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올 때 나의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이미 아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견뎌야 하는 바로 이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 이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한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고요, 또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아가야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영주권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영주권의 이제 마지막 신청 단계인 140과 485 단계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이 140 단계를 저희는 같이 이제 접수를 했지만 가장 먼저 심사를 하는 것은 이 140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그걸 판별하는 거예요. 저의 학력도 보고 저의 경력도 심사를 하죠. 근데 이 단계가 워낙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주 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급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급행을 신청을 하면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천 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신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급행을 신청을 했어요. 투 트랙이에요. 기본으로 먼저 접수를 해야 되고 또 급행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140 서류를 접수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반려가 된 거죠. 급행 서류가 140 리젝션 해가지고 다 문서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읽어보니까 제가 그 140을 접수할 때 이 급행 그 서류를 접수할 때는 접수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이 서류를 접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려된 문서를 보내온 거죠. 근데 그 서류 접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왜 변호사가 이걸 몰랐을까?
왜 접수를 이렇게 했을까 원망도 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어찌됐든 급행 서류를 다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수를 이제 변호사한테 제가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한 3일 정도 지났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서 목사, 140 승인 났대.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아직 급행 서류를 이 USCI에다가 접수를 이제 아직도 안 한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일반 접수만으로 이게 3일 만에 이렇게 그 승인이 날 수가 있는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서류를 직접 봤는데 정말로 140 이제 승인 결과가 딱 이제 난 거예요. 어프로브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만으로도 믿을 수가 없다. 변호사한테 이걸 스캔을 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근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네.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어서 그것도 급행으로 해도 3주가 걸리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일반 접수만으로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적이래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지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괜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바심 낸다고 해도 여러분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말자, 조급해하지도 말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의 어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조급해 하시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를 따라 그렇게 일하셔야 함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조급할 때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을 이미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